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전에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는 이전에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8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살펴보았었는데 이 1장 전체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충만한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인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되게 하셔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이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것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셨는데, 이렇듯 교회는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미 주님의 충만함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복락을 누리면서 더 온전히 임할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셨고 계속해서 행하시며 완성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울이 그동안 쓴 편지에서 가장 애송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우리들, 즉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 타락한 인간을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한눈에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직 은혜로 이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구원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임을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에 성도들이 처해 있던 상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부터 2절에서 이 너희를 사용하여, 이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 이방인의 비참한 상태를 언급하고 있고, 3절에 보면 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이 비참한 상태를 고백적인 언어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믿기 이전에 이 우리의 모습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지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고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영적인 존재가 죽었다라는 이 말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본래 사람이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생명이 전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따라서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죽음이 퇴폐한 어떤 일부분의 민족이나 아니면 사회의 타락한 부분들, 아니면 당시에 정말로 심했던 이교도들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간 상태에 대한 판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허물과 죄에서 기인한 것인데, 이 두 단어는 인간의 악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단어들입니다. 우선 허물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흠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허물은 이 잘못된 발걸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 원문에 보면 허물이라는 단어는 밟지 말아야 될 땅을 밟았다라는 뜻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알고 있는 경계선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허물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행하거나 실패하여 하나님의 뜻과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다른 인간의 악인 이 죄는 어원적으로는 표적을 빗나갔거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법에 어긋나게 행하는 것이나 아니면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삶의 중심이 되어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존할 때만 이 영적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지음받은 존재인데, 첫사람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결과 죽음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본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 진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주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볼 때마다 맞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기독교적 고백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죽은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건강해 보이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는 누구보다도 활기차게 기쁘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죽은 사람이라고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영혼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역인 이 영혼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어 있는 시신처럼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없는 삶은 그 사람이 아무리 육체적으로나 아무리 건강해 보일지라도,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은 살아있는 죽음이며, 그런 삶을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은 것이라고 주저없이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창조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없이 지금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기 전에 우리가 처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저 한때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참된 자유가 없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속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세상과 마귀와 육체입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영향력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주관하면서 지시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인생의 세 가지 영적인 적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씩 간단히 살펴보면, 이 세상은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에게 세속적인 영향을 계속 끼치고 있고, 이 마귀는, 즉 사탄은 저 위로부터 영적 존재를 거느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며, 육체 혹은 육신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우리를 안으로부터 부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땅에 속한 인생의 모습으로,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타락한 인간 사회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며 세속적이고 반도덕적이며 이 물질적인 가치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세상의 정신과 사고방식과 가치체계에 순응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 이렇듯 영적으로 죽은 인생은 본인이 아무리 인생이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영향을 거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이 공중에 거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을 가리키는데, 바울은 2절의 마지막 대목에서 다시 그 정체를 밝혀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 즉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들은 여러분 히브리적 표현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인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모든 인간들이, 이 마귀, 즉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였기에 죄인은 그 지배 아래서 고통 가운데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본문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죄인이 자발적으로 사탄을 따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즉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사탄은 그들에게 역사하여 미혹하고 지배하는 것은 당연히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사탄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그 결정타를 맞고 패배했으며 그리스도께 굴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었는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들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마귀를 증언한 다음에 본문 3절에서 육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본문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1인칭 복수 대명사인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 성도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울은 우리 모두 역시 이 강조용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을 비롯해서 이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이 이방인들과 보다 나은 점이 조금 더 없다라는 걸 지금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 모두 역시 그들,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육체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죄인의 더럽고 부패한 본성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보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인간 본성의 자기 중심적인 타락한 성품들, 곧 부패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건 자기 중심적인 열망과 충동을 뜻하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한 인간은 자아중심적인 이 욕망에 지배당할 뿐만 아니라 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놀라운 점은 이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 성도들 역시 이 과거에 이 육체적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율법을 소유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윤리적 파산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선언하게 되는데,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던 유대인들도 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상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것인데,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다 죄 아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가치관이나 생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매일의 일상 속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그러하다라는 것인데, 매일의 생각과 행위 전체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죄인들의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결국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사단을 따르는 삶인데, 여러분, 이런 진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더 살면 살수록 진노에 진노를 쌓는 것인데, 이것을 성경은 본질상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상, 즉 처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죄인들이 에베소서 1장에서 묘사된 그 영광스러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있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에 대한 해답이 4절에 나오게 되는데, 본문의 증언은 죄로 죽은 인간을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영적인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잘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바로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까지 말하기까지 합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이처럼 영광스럽게 성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곳이 없는데, 이런 놀라운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입니다. 본문 4절은 본래 성경 원문대로 보면 처음 구절에 그러나라는 구절이 들어가야 합니다. 전절의 내용과 비교하는 이 접속자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 원문대로 여러분 해석하면,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부분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비참한 죄인의 삶에 놀라운 전환점이 일어났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본문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생각할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긍휼과 함께 시작됐다라는 말로,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 긍휼과 함께 나란히 이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되게 되는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입니다. 바울은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와 함께 일으키셨으며 하늘에서 그와 함께 앉히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긍휼이라고 번역된 이 명사 엘레오스는 이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동정심이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문에서는 죄와 허물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데다가 마귀의 세력에 짓눌려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죄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자기의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그 큰 사랑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드러나고 확증되었는데, 이 본질상 불순종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5장 전반부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로마서 5장 전반부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는 죽는 경우가 덜어 있으나 죄인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 사탄을 따라가던 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죄인이어서 오히려 지금 당장 지옥불에 던져져도 아무 말 없이 죽어야 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성격인데,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표현이 이 세 동사에 모두 쓰여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 동사들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들인데,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현재적인 생명과 안식은 말할 것도 없고, 장차 누리게 될 높아짐과 이 영광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과 같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자비로 세 가지의 기적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기적입니다. 첫째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5절에 나오는 우리의 영적 부활인데,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새롭게 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철학과 도덕과 교양 같은 이 세상의 학문은 인간의 실존을 포장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새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만이 인간을 새롭게 출발시키시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입니다. 본문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일과 관련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더 엄밀히 보면 실제로는 본문 4절부터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행위 전체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앉히신 일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현재적인 생명과 안식은 말할 것도 없고, 장차 누리게 될 이 높아짐과 영광을 모두 예수님의 그것과 같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복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이 생명으로 살아났으며 그분과 같은 영광,
곧 하나님의 아들의 이 권세와 신분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표현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표현인데, 우리는 교회로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통치에 참여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입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원리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성도는 믿음으로써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이 전치사구와 함께 세 복합동사, 그러니까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앉히셨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점인데, 이 동사들에게는 모두 함께라는 이 전치사 쉰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전치사는 여러분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부활과 승천에 동참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왔을 때 여러분 그가 죽은 사람을 동여매는 이 배와 끈으로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비로소 그는 다시 산자로서의 이 자유와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이제 자유와 능력으로 이 땅에서 40일을 다니시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으로 그의 부활을 입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본문 6절 말씀에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는 성부 하나님과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신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라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만물을 통치하는 영광을 함께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너무 영광스러운 고백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본문보다 더 강력하게 성도들의 현재적 구원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장차 일어날 일로 표현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일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그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므로 이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성도된 이 교회된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오른편에서 왕노릇하고 있으므로 그와 연합한 성도들도 그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은 이미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지상에서 여전히 부족함을 노출하며 싸우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누릴 영광을 지금 우리가 미리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처음 창조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자로 지음받았던 자가 바로 인간, 교회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통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로 세상을 다스림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히 종으로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시 이 만물을 다스리는 자의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땅을 다스리며 살게 된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왕노릇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왕노릇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 왕들의 방식으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처럼 섬김과 기도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실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된 우리가 여러분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 통치권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일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 통치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가진 이 독특성은 그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독특하게 만들었던 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 새로이 결속되어서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에 그들이 참여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이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왕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같은 죄인에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본문 7절에 나오듯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크고 풍성하다라는 것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다 같이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죄인을 향해 어떤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이 오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 곧 교회된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올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부터 10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왜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실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8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복된 소식의 근본이 되는 이 세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구원과 은혜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사함 이상으로 그것은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말한 죽음과 종노릇과 진노에서 해방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나 천국 티켓 받았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죽음과 종로로 타는 것과 이 진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이미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실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높임을 받고 하늘에 앉았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자비롭고 과분한 자비이고, 이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그 은혜를 받는 겸손한 신뢰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긍정적인 진술을 역설하기 위해서 그것과 균형을 이루는 두 가지의 부정적인 진술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첫째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얻었는데, 심지어 너희가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과 우리 간의 일종의 거래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제공하시고 우리는 믿음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 곧 복음을 들은 자들의 여러분 반응을 말하는 것인데,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의지해야지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를 만났거나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든지 그 모든 것이 이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되고 이 복된 소식을 널리 전할 수가 있게 되고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온전히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값비싼 대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잘 알지 못하니까 이 소식을 전하려 하지도 않고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만 어려운 일 생기거나 힘든 일 생길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좋은 성경 구절 한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복음에 더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집중해 보세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뜻깊은 일일 수 있지만 이 복음을 분명하게 알면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한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베푸신 이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를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10절에 이르러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번역해서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목적이 선한 일인데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행하게 한다라는 건 살아간다라는 의미인데, 그때 그러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였던 자들이 이제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신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우선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를 근본에서부터 새롭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잘 모를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존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20%,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만 신앙생활에 이 구원의 감격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여러분 설문조사한 거니까 더 낮아졌으면 낮아졌지 높아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명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부모님을 따라서 아니면 내가 그 전에 다녔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이 코로나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걱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구원의 감격이 없던 자들 중에 정말로 많은 자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구원의 감격도 없는데 한두 주 교회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당연히 안 나가는 걸로 나갔는데도 별일 없으니까 안 나가도 되나 보다 해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저 종교 생활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구원의 감격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잘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이걸 보내기 위해서 조금 올해는 좀 늦췄지만, 이번 주가 여러분 보니까 우리 1주년 되는 주간입니다. 1년 전에 여러분 이 주에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 무슨 마음을 품었을까?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한 가지, 하나님 우리 온전한 교회가 이 구원의 이 온전한 감격, 이 구원의 감격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날 때마다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올해도 잘했지만 하나님 더 잘하게, 더 구원의 감격을 느끼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라는 이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특별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매주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더 짧게,
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게 빨리 구원의 감격 가운데 은혜 가운데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좀 더 많이 전해도, 더 풍성하게 전해도 우리 자녀들이 목사님 좀만 더 해도 좋겠어요. 좀만 더 해도 좋겠어요. 이런 시간이 좀 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주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의 그 역사로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교회 되기 이전의 삶을 살펴보고 현재의 삶과 미래에 펼쳐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어떤 공로도 자랑도 들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회로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 특별히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의 일까지 하나님 그 큰 은혜가 넘쳐남을 항상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 섬기고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사모하며 아버지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